네, 평안하셨어요. 또 한 주간 지나고 성경대학 여러분과 또 요한복음을 펼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달라 보이시죠? 제가 사목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CTS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좀 빌려서 여기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뭐 얼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신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경대학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성경대학 이름을 코로나 성경대학이라고 바이블 스타디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는 크라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라운은 이제 왕관, 그리고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정들마다 또 한 분 한 분이 이전에 우리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걸 이길 힘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하자. 그래서 코로나를 물리치는 진짜 생명의 면류관인 면류관 성경대학,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좀 제가 재밌게 해줬어요. 나는야 맛깔나는 조연 배우. 어떠세요, 집사님?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조연 중에 누구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우리 탤런트나 뭐 배우 중에. 근데 요새 정말 그런 배우들이 뜬 것 같아요. 옛날엔 주연 하면은 우리 집사님 같이 생기신 분이 나와야 주연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연의 맛깔나는 연기가 영화를 살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연들이 모여서 막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제목이 조연 배우인데, 맛깔나는 조연 배우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조연으로선 최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 누굴까요? 이미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이 조연의 자리를 너무나 잘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그렇죠. 머뭇거리면서 세례 요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사도 요한, 요한 공동체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다룰 인물은 조연으로 살았던 인물, 세례 요한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교재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조연 인생으로 행복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제가 뭐 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과목을 공부했으면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있을 텐데, 이제 국문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이 습성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 삶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 죽고, 또 젊었을 때 한창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는 따뜻한 집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살았던 이러한 인생, 홈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제가 묵상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볼 때 홈리스들 누가 행복하겠어요? 거기 비 오는 날 특별히 박스 속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데, 근데 세례 요한을 제가 묵상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행복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 현실을 보게 되면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죠. 지금 뭐 행복해? 마켓도 제대로 못 가지. 아니 이 정말 아름다운 스튜디오에 왔는데 지금 마스크 끼고 앉아 있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어려운 그 현실의 삶을 살았는데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찬송가 아니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치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빛나는 일이 없었고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목 잘려 죽은 이 한 인생을 볼 때에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몇 달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여기 이 길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길이시다 라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가장 행복했던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던 이 저자 사도 요한이 등장시킨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로 정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펴시고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조연이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들 요새 보면 정말 조연 때문에 영화가 살더라고요. 이 성경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가 빛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조연 인생으로 행복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엄마가 엘리사벳인데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로 쭉 나오면서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얘 이름 요한이라 한다 하니까 이거 우리 집안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학렬이 있는데 그 학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입이 그 봉우리가 됐었잖아요.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아이가 요한이다 라고 선언하는 얘기가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인생 자체가 험난한 길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조연으로 등장시키면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복을 하늘에 예비해 둔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자기도 스스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빛이 아니요. 그럼 누구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집사님들? 주연하고 싶으세요? 조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조연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조연.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주의 일을 하지만 나는 조연일 뿐이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빛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으로 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주연의 부속물이 아니라 주연과 함께 빛을 내는 위치가 조연이다라는 거죠. 예전과 달리 요새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영화에 조연들이 막 뜨고 그리고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 그 조연들의 맛깔나는 연기 이분들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로 거기에서 10년, 20년 무명으로 그 연극의 연기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발탁이 됐을 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대학로에 그냥 몇 명 앉은 자리에서 연극하던 그 연기력이 발휘하게 됐던 거죠. 아, 그렇다면 내가 조연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대학로의 배고픈 연극 배우처럼 인생이 배고파도 예수를 빛나게 하는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돈이 돈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아직도 돈으로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저 돈이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돈을 저건 돈이다. 저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한번 먼저 잠시 훑어보면은요. 그 당시 고대 문학에는 이제 전기 문학이라는 장르라고 그럴까요? 전기 문학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대에 일반화되어 있는 문학 형태가 전기 문학입니다. 그래서 뭐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당시 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개인, 황제 아니면 어떤 장군 이런 주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형식으로 전기 문학이 발전했을 때가 이 고대 문학이거든요. 그 문학의 시대에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개인을 조명하는 형식 또 이제 자료를 쭉 나눠서 적절하게 배열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또한 전기 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분류로 봤을 때 이 문학적인 분류가 한 7장 정도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프롤로그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몇 절 더 가서 예수의 삶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으로는 전기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학자들도 이 전기 문학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앞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칼슨이라는 사람하고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1장 1절부터 18절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까지가 전기 문학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을 하는 부분이 거기까지다라고 분류를 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벤 위터링턴이라는 신학자는 1장 14절까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면서 메시아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14절부터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으로 이 전기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잠깐 전기 문학을 얘기한 건요. 우리 성경대학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이지만 조금 수준 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예. 자.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이 학자들이 18절까지를 프롤로그다라고 했는데요. 이 프롤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프롤로그로 만들어지고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한 편의 시와 같다라고 웨더링턴이 이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외국 단어 하나 배웠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은 누구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를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가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저는 이 요한복음 공부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찬양하면서 쭉 설명해 놓은 글이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혜로운 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또 내면의 가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5, 6년 전이네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이제 통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화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녹음된 파일이 그 당시 이제 카세트죠.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 얘기 나누는데 제가 읽은 성경 테이프를 북한에서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쭉 읽는 가운데 저도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로마서가 펼쳐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핵심의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서치라이트가 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쫙 조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이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이게 성경의 진리가 시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과 사랑의 서사시다. 구원과 사랑의 서사시다. 예, 구원과 사랑. 물론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막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막 느낌 막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근데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구원을 기성교회들이 왜 구원파에 뺏겼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구원을 말은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와서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막 이러고 나오면 막 당황하면서 야 저기 가야 되나 봐 해서 그쪽으로 막 가시는 분들이 생겨났던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근데 뭐예요? 구원은 실체예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그러면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뭐 교회 가면 다 예배 드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는 기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지금 좀 분별하시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 다 능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안 들킬 능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안 들킬 아주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안 들키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혼자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든 목장 소그룹을 예배하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예배하든 그 증거가 바로 얼마 전에 한 3년간 북한에 잡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우리 임현수 목사님 3년 가까이 낮에 노동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노동을 안 시켜서 그래도 성경책을 구하게 돼서 혼자 3년을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서 30분 1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일 하루 온종일 8시간 10시간을 예배 드렸다고 간증하지 않으십니까?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도 혼자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엊그제 뭐 성함을 밝혀도 되겠죠. 우리 한나 사모님, 우리 광염교회 정우성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아드님이 좌슈아인데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12월 10일인가 혼자서 거라지에서 찬양하고 한 4시간 5시간 찬양하다가 새로운 콜링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주 신실하게 교회 잘 섬겼는데 이제 20대인 이 젊은 아들이 찬양하다가 콜링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종으로 아버지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들이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헌금 10만 불 해주시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다음 단계가 뭘로 나가냐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나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 구원 받았나 봐, 아니면 사투리라면 구원 받은 뭐예요? 전라도 사투리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았나 봐, 이러면서 받았대. 근데 실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전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 프롤로그는 구원과 사랑의 서사시다 이렇게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땅히 우리 모든 인생들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로고스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 보지만 다음 주까지 한 18절까지 볼 텐데요. 이 프롤로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시에 4번 초대받은 세례 요한 이렇게 소제목을 썼습니다. 찬양시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앞부분이 찬양시에 조연으로 스카웃이 돼서 초대받아서 성경에 등장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된 1번 거룩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세례 요한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바로 그 요한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대의 주인은 당연히 주연인 하나님이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콜링 받았어요. 옛날엔 삼각산, 청계산 이런 데 가서 정말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를 막 하면서 그래 주의 종으로 부름 받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목사도 처음에는 개척교회 고생하다가 좀 이제 규모가 생기고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왜 변할까? 왜 변할까?
물론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더 잘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예,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변하냐? 내 인생, 목회자로 내가 살기로 소원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연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은 차 타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욕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 욕하니까 괜찮죠. 여러분 속도 시원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도 기도의 첫 시작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는 세례요한처럼 조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게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연 노릇하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뭐 주방에서 책임 한번 소뚜껑 한번 잡으신 권사님들 주연 노릇 하시느라고 막 힘드시더라고요. 갖고 가면 안 된다 막 이러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책임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 목장 식구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청지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인정한 목장이잖아요. 대단한 목장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냥 이거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저자는 조연인 세례요한을 자꾸 이렇게 지금 높이나 처음에 자꾸 세례요한 얘기를 하나? 왜 그럴까요? 조연을 빛나게 하면 조연이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연이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연이 빛나는 게 아니라 주연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체 영화 스토리가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얘기를 앞부분에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번 거기 보겠습니다. 로고스 예수를 세상에 증언한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정말 위대한 말을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29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연이 주연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기 진짜 주연 배우가 오십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했고요. 사도 요한 본인도 부활의 무덤에 가 있었지만 자신 있게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쫄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인생, 우리는 예수 믿어온 30년 인생, 예수 믿어온 집사로서의 인생,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구약에 나오죠. 세례 요한도 충분히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것이요, 착한 사람, 잘된 사람, 부자, 능력 있는 사람만 소개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저런 사람을 왜 다뤄? 할 정도로 우리가 꺼려하는 인간들도 성경에 여러 명 등장을 하죠. 그 중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라합 이름만 갖고는 모르는데 그 직책까지, 그 직업까지 나왔잖아요.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라는 게. 기생, 술집 여자.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성경에 딱 올라와요. 근데 또 어떤 그 계보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혹시 뭐 어떤 일로 시험 드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인간도 있어요. 좀 모자란 인간도 이렇게 목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들어졌다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이 바닥이 됐고, 여러분의 삶이 막 형크러졌다고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와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례 요한처럼 찬양 시에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AD 100년, 200년 이 초대교회 시절은 이제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되고 이러면서 박해의 시대입니다. 박해의 시대라는 것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죽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요즘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는 게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학자들 몇 사람 그 코로나 병균 현미경으로 해갖고 겨우 본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워. 코로나라는 게. 야, 옛날에 한국에 코로나 자동차도 있었나 모르겠고, 코로나는 정말 크라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단어입니까? 면류관, 왕관.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죽음의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스크 하는 거 아니에요? 병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할까? 그 당시의 교인들처럼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영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재밌어서 써놨어요. 근데 이건 아닐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인생을 다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점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세례를 쓰는데, 야, 세례 요한의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보게 되면 예수를 증언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설에 저는 좀 동의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증언하면,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언제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세상에서 요새 전도하는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워낙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하니까. 근데 뭘 잘해야 돼요? 삶이 보여져야 되죠. 그러면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거돼요. 그게 전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반열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약속해 준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얘기를 지금 더 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 모두 다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누구에게로 향해 갑니까? 예수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 배반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다면은 변화를 받게 되죠.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이 됐어요? 모든 삶이 예수에게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삶이 집중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인가? 어디로 가는 길이 나의 갈 길인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은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거기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언급을 이렇게 했는가라는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믿음을 실천적 구체적으로 옮기겠다는 공개 선언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세례 요한이 이 젊은 30년의 생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 목을 내놓은 것처럼, 마치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목을 들이우고 가겠다.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또 이제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린 진짜 제자로 살겠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배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사도 요한의 인생의 교훈은 무엇일까? 아까 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난다. 그런 마음들로 교회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용서해 드립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그래도 와도 돼요. 오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오랫동안 예수를 이제 10년, 20년, 30년만 믿어가는데도 늘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딱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사도 요한이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빛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후에 열려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나눠봅니다. 조연 인생,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조연 인생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그래서 조연 인생,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조연 인생하고 자기 이름 하는 거예요. 시작. 조연 인생 이동진. 예. 우리 김소정 집사님 제일 크게 하셨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조연 인생 김소정. 아멘. 예. 주연은 김재영 집사님.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실제 적용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로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인 반수가 아니에요. 반은 인간, 반은 스핑크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100%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자.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 결론의 하나입니다. 결론 두 번째, 우리는 마치 유일한 목격자처럼 증인의 삶을 살자. 예. 어떤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내가 봤어. 딱 그 현장을. 근데 저쪽 사람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 아유 괜히 뭐 증언했다가 귀찮을 것 같아. 슬쩍 다른 사람들 봤겠지 뭐 이러고 슬쩍 가는 사람 말고 마치 이 상황을 내가 딱 봤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처럼 유일한 목격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목격자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결론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희미한 것 참 이게 안 좋은 성격이에요. 사람은 희미하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티미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좀 티미. 이거 속 터지는 부인들 많으실 거예요. 티미한 남편들 때문에. 대체로 남자들이 티미해요. 뭐 이렇게 쓸고. 여기서 남자는 이동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유일한 목격자처럼 예수 믿자.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결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빛이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오늘 세 번째 결론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 목표는 있어요.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표는 여러분 원베드 계신 분들은 뭐 3베드 정도까지 목표 두고 그래도 또 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왕이면은 공부도 잘해서 애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목적은 뭐여야 돼요? 예수 영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성경대학으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코로나가 면류관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몇 목사님들에게 시어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물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쏙 그러더라고요. 합해 보니까 뭐예요? 쏙 물렀거라. 이 가짜 코로나야. 이 면류관이 아닌 이 병균 코로나야. 쏙 물렀거라. 이 얘기를 하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다른 김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쏙 물렀거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라운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오늘 우리의 결론. 어떻게 예수를 빛나게 할 것인가의 답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 시작.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CTS 스튜디오에 와서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조명이 이렇게 오잖아요.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이 밝게 하기 위해서 비치는데요.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저 뒤에는 캄캄하게 해놓습니다. 다 환하게 해놓으면 빛이 다 빛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빛나, 또 이 장로가 빛나, 이 집사가 빛나, 이거 다 이씨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가 빛나,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정하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 잘 되고 인생 아주 신나게 좀 살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시면은 조계종으로 좀 가도 괜찮으세요. 거기도 뭐 괜찮아요. 뭐 잘 빌어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면 이왕 교회 신앙생활 할 거면 철저하게 이 네 가지 지키면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4개만 정리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우리는 마치 유일한 목격자처럼 증인의 삶을 살자. 자, 세 번째,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빛이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어떻게 예수를 빛나게 할 것인가?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면서요. 몇 명 안 되는 주연 자리에 욕심 부리지 말고, 평생 안 풀린 배우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연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평생 조연도 못 해보는 거예요. 주연은 몇 명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도. 주연은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몇 명 안 되는 주연 자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제목 나는야 맛깔나는 조연 배우 이렇게 했잖아요. 맛깔나는 조연으로 최선을 다하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즐거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맛깔나는 조연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